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거치면서 고난 해당되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부활절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여러 말씀들을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몇 주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당하신 폭력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폭력들, 예수께서 당하신 폭력들. 오늘 본문은 세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예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의 문제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이래로 인류 역사 가운데 줄기차게 떠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20세기의 폭력을 총정리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꺼버린 적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폭력의 역사를 6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압축을 해서 모아놓으니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0세기는 놀라운 과학의 발달도 있었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폭력적인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난 그러한 세기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종류의 폭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언어의 폭력입니다.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라고 했습니다. 65절에서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64절에서도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면서 모독하고 있습니다. 희롱과 욕설과 모독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희롱과 욕설의 말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어려워서 그냥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렇게 생략구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희롱과 욕설의 말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면 누가복음 전체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기자가 차마 글로 옮겨 놓을 수 없었던 그 희롱과 욕설들을 예수님은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새도록 이렇게 희롱하고 모독하고 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대개 대제사장의 하속, 즉 종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는 신분이 다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들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내려고 준비해둔 그 11조 곡식 더미를 탈취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은 자기들로서는 권력이 없었지만은 대제사장의 권력을 배경으로 삼아서 우쭐거리며 행패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한자숙어로는 호가호위라고 합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의 권력과 힘을 믿고 예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혼자 있을 때에는 예수를 감히 희롱할 생각도 못할 터이지만은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군중심리로 예수를 놀리며 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가 두렵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희롱과 모독과 농담으로 자기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가호위하며 집단으로 예수를 놀리는 이들은 결국 비급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고 비급한 자들의 희롱과 모독을 묵묵히 밤새도록 참아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해도 자존심이 상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씹고 또 되씹으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좀 심한 말을 들었을 때는 억울하고 분통하여 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그렇게 남으로부터 어느 폭력을 당하면 겉으로는 표시를 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도 어느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느 폭력은 겉으로 드러나든지 속으로 행사되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명심보감에서도 어느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할 것이다. 어느 편 제5장에 나오는 맹신보감의 말씀입니다. 어느 폭력에 관한 경계의 말씀으로는 야고보서가 단연 충격적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림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하는 이런 책을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방언의 은사 등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방언의 은사는 혀를 길들이는 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혀를 길들이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은
특히 입이 거친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유익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욕설을 해야 되겠다고 입을 열었는데 그 순간에 방언이 나와버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혀를 붙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프로에 이르기까지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이 시대 불신자들로부터 희롱과 모독을 받기 쉽습니다. 64절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놀리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이나 사상, 이론들을 통해서 신앙을 조롱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신자들 앞에서는 신앙을 좋게 여기는 뜻이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들끼리 모여 신자를 농담거리로 삼고 희롱하기를 잘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자들끼리도 언어 폭력으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정말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 신자들도 어느새 언어 폭력의 무자비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체 폭력입니다. 신체 폭력입니다.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63절에서 때렸다고 했는데 64절에서는 예수의 눈을 가리우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보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놀렸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의 눈을 가리웠다는 그 구절은 없습니다. 눈을 가리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머리 전체를 번거지 같은 것으로 덮어 씌우고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는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고 신체 부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번거지로 예수의 머리를 씌워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친 후에 번거지를 벗기며 누가 때렸는지 알아보라,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이를 하면서 희덕거리는 그 무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의 얼굴은 멍이 들 대로 멍이 들고 코뼈는 부러지고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62절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맞았다는 기록은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피하셨다는 구절은 있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은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신체적인 폭력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은 죄인으로 취급당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를 때릴 권한은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때리는 행위는 유대법으로 보더라도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대제사장의 뜰에서 밤새도록 불법이 자행되었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판도 치러지기 전에 당하는 이런 불법적인 신체 폭력이 좀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고문입니다.
이런 신체 폭력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존심마저 빼앗아가 버립니다. 고문의 후유증은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 만큼 심각합니다. 50 군사 독재 시절에 한국의 문인들도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한수산시 피라 사건입니다. 중앙일보 신문 연재를 할 때 정치 지도자를 연상시키는 군인에 관한 묘사를 거칠게 했다고 한수산 씨가 보안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재를 담당했던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였던 정규웅 씨도 잡혀갔습니다. 한수산과 친하다는 이유로 박정만 시인도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벌거벗긴 채 남자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적인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세 사람은 심각한 고문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한수산 씨와 정규웅 씨는 몇 달 간격으로 한 번씩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슬리퍼를 신은 채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행방불명이 되는 그러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 고문 앞에 한없이 비굴하게 굴었던 자신에 대한 그 한멸감이 그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만 시인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하루에는 어떤 때는 미친 듯이 수백 편의 시를 쓰기도 하다가 40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문 기술자들과 그들을 이용한 권력자들은 계속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체 폭력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6절에서 예언한 주의 종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셋째는 제도적인 폭력입니다. 제도적인 폭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71절 사이에 보면은 공회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회는 헬라어로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3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여야만 합니다. 재판의 정족수가 23명입니다. 산헤드린은 탈무드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폭력적인 요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폭력이 제도적인 폭력입니다. 6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재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의장, 곧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선 성직제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직제도는 원래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체제 유지에만 급급할 때 성직제도는 곧 폭력이 되고 맙니다. 가톨릭의 성직제도가 중세시대의 정치와 결탁해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혁한 개신교도 500년, 6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거대한 성직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직제도가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다면 제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쉽습니다. 카를라르라는 신학자가 미래의 교회상에 대해서 자신의 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미래의
교회상을 제시했습니다. 교회는 그 생활 형태를 미래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 생활 형태를 미래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번잡한 성직 제도와 대형화 추세의 폭력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재판 제도의 폭력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산헤드린의 재판 원칙은 재판받는 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은 피고인의 죄를 가볍게 할 만한 어떤 사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죄를 가볍게 할 무언가를 찾아내리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형사소송보다 더 한 단계 죄 지은 사람들의 권리를 배려하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산헤드린은 판사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에는 7년 동안에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7년에 한 사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그 판결이 잔인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경우에 그것만을 기초로 재판할 수 없다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율법은 자신의 고백만으로는 아무도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 우리들의 율법은 자신의 고백만으로는 아무도 유죄로 판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탈무드 법에는 적어도 증인 두 사람의 증거가 일치해야만이 비로소 재판관이 피고에게 죄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법적인 절차를 아셨기 때문에 아직 재판관들이 자신에게 질문할 차례가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67절, 68절에도 그러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70절 하반절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가 시인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시인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그러하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혐의를 씌우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산헤드린의 재판관들이 예수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재판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71절도 그런 면에서 산헤드린의 재판 원칙과 어긋납니다.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런데 산헤드린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 같이 했지만은 이미 판결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요식행위를 밟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판사와 검찰들이 지탄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들에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면서 죄를 증명하기보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 조작까지 일삼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 제도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직제도와 재판제도, 더 나아가 정치제도의 폭력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69절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히려 재판장이 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 기득권을 가지고 제도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을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제도폭력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불신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의 실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약자들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폭력으로 인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폭력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히틀러의 폭력에 맞서다가 희생된 디트리 본헤퍼는 사형당하기 9개월 전에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도록 촉구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도록 촉구되고 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강렬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고난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요청을 저희들이 의식할 때에 우리의 작은 그러한 고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견디며 또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맞이할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제도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